안녕하세요. 최에스더입니다. 네. 너무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이제 목사 사모인데요. 저희 남편이 안양에서 목회를 한 15년 가량 하다가 부산에 가서 개척을 하기로 하고 떠나온 지 한 2년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모여 계시는 분들 앞에 선 게 저 굉장히 오랜만이고 같이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특별히 신성교회에서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아서 네, 뭐 예배 인도, 뭐 찬양 인도, 특별히 또 그런 날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다 멋있게 이끌어 가시는 거 보니까 같은 여자로서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 교회 다녀봤어요. 제가 2006년도에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내고 그 이후로 교회들도 많이 가고 또 안 들리시죠? 제가 소리를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디 가나 한 요때쯤 되면 안 들린다고 말씀들 하세요. 이제 성경 먹이는 엄마 책을 내고 많은 분들, 많은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랑 컨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가정과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 예배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 교회여서 제가 보고 마음이 편했고 제 이야기를 마음 놓고 들려드려도 참 잘 받아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큰아들이 올해 26살인데 걔를 낳았을 때 지금이야 제가 뭐 자녀 양육하고 뭐 가정 이런 분야 전문 강사인 것처럼 이렇게 불려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첫 아이를 낳고 저희 친정 어머니 방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제가 한 달을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잘 키울 내가 뭐 잘못해서 꼭 얘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방정맞은 생각이 계속 들고 너무 불안하고 그때 친정 엄마도 옆에 계셨고 또 올케 언니도 옆에 있었는데도 밤에 저 혼자 아기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밤을 보내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에도 그 방이었어요. 그 방에 이제 창이 좀 큰 방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그 방에서 저 혼자 있는데 그 창 밖이 환하게 돼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그 빛이 또 없어지고 또 이렇게 있으면 또 환한 빛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세 번째 그 빛이 나타났을 때 제가 굉장히 기특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주님이세요? 하고 제가 꿈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길이는 한 이 정도 되고 제법 두껍고 구불구불하고 녹이 잔뜩 쓴 못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그 못 하면 저희가 누구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못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꽤 묵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들리는 음성이 에스더야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한번 꿔보셨어요? 저는 그 꿈을 꿨는데도 대답을 못했어요. 우물쭈물했어요. 정작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뭘 해줄까 물으시는데 제가 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내 소원 중에 소원을 말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 하다 그 꿈을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저가 그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뭐 이렇게 대수로 따지면 외가 쪽으로 몇 대고 뭐 친가 쪽으로 몇 대고 할 사람인데도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신앙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은 저에게 항상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만약에 그 꿈을 꾸면 뭐라고 대답할까 묻게 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 꿈을 이제 제가 아이 키울 때 울고 있을 때 그게 아마 산후 우울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한 생명을 맡았다는 부담감에 눌려 있을 때 그 꿈을 꿔서 항상 제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 꿈이랑 나란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그때 저희 그 남편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이 뭐 버는 돈도 없으니까 뭐 분유비라도 보태겠다는 생각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기만 하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회가 있었어요. 이슬비 장학회라는 거였는데 거기 이제 우리 남편이 들어가서 열심히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하면 한 달에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저희 큰아이 분유값을 대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학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슬비 성경 암송학교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남편이 장학회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녹을 받고 있으니까 나도 저길 한번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어느덧 자랐고 저희 남편은 장학회를 나와서 그 장학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 큰 아이가 한 6살쯤 되었을 때인데 이슬비 암송학교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려서 제가 책임반 의무반으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갈 때만 해도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한 6주간 100절 암송하면 그냥 이렇게 했다 말할 수 있겠다 뭐 죄송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엄마들을 암송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엄마들을 암송을 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그게 진짜 목적인 그런 암송학교였어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모르고 가서 그날에 암송을 했는데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아이랑 암송하고 어땠는지 써오는 게 그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 외웠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고 집에 가서 그때 유치원 마치고 돌아온 6살짜리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첫 암송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첫 아이 이름이 진석인데 진석아 이리 와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랑 암송하자 하니까 암송이 뭔지 모르는데 뭐 재밌는 거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를 앉게 하고 제가 앉고 이제 손을 잡고 엄마 따라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해서 한 절을 다 암송했어요. 끝 하니까 끝났어요? 그래요. 이제 끝났어. 내일 또 한번 하자 하고 그때 저희 아이가 보통 개구장이고 산만한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걔를 데리고 암송을 시키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걸 하루에 한 번만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외워지겠지 생각하고 매일 했더니 한 4, 5일 지나서 내가 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 애기 목소리로, 지금 여기도 어린아이들 와서 찬양해서 너무 듣기를 좋았는데 그 애기 목소리로 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 다음도 하고 그 귀여운 게 너무 예뻐서 매일매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때부터 제가 저의 그 자녀 양육의 어떤 방향과 틀을 암송하는 걸로 정했어요. 그 전에도 저희 집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아이가 한 돌 무렵이었을 때 저희가 이제 시댁에서 나와서 저희끼리 살게 됐는데, 저희끼리 사니까 이제 저희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돌박이 애가 뭐 가만히 있겠어. 막 돌아다니고 성경책 밟고 지나가고 그러면 저희 남편은 처음에 이제 1장 같이 찬양합시다. 그래서 만보 개근하나 이런 거 부르다가 애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성경책 접어서 애 엉덩이 때리고 안 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관두다가 좀 그랬어요.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 가정인데도 이게 이렇게 안 되나. 그래서 이제 관둔 지 몇 년이 지난 게 걔 6살 때였고 그 암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송을 할 때쯤에는 저희가 뭐 가정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가서 저희 예배 드리는 거 저희 아이가 따라다니는 그 정도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제가 아이 데리고 저 따라 암송하게 하고 하니까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걔 유치부에 부르는 찬양을 저도 뒤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뭐 싹 트네 뭐 이런 거 불렀던 것 같아요. 한양 부르고. 그 다음에 엄마가 기도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이게 예배인 거예요. 말씀 암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다가 거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면 제가 잠깐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한테 좀 최적화된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보통 이제 아빠들은 바쁘니까 가정 예배를 엄마가 인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말씀을 뭐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설교 같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었고, 무슨 본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저 약간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이제 신성교회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안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안내 없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와 암송을 드리는 게 전체가 뭐 그렇게 다 해도 15분 넘기지 않는, 그냥 아이한테도 부담 없고 저도 부담 없고. 근데 한 말씀을 다 암송하기까지 짧으면 한 2, 3주, 그리고 길면 한 달도 넘게 걸렸어요. 그렇지만 괜찮았어요. 그냥 그날 그날에 암송하고, 찬양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뭐 2곡도 좋고 3곡도 좋고, 하기 싫은 날에는 뭐 1곡 하게 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우리들만의 가정 예배가 자리를 이제 드디어 잡게 됐어요. 저희 가정에도. 그래서 뭐 아직 어린 아이니까요. 단박에 그 뿌렸던 씨들이 뭐 효과를 보고 그렇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에 두고 저와 제 아이가 만나는 건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거 없이도 하루 종일 붙어 있었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걔가 또 뭔가를 배우는 걸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가까운 뭐 부모 자식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끼리 또 만나는 거는 좀 새롭더라고요.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가정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좀 달랐어요. 가정 예배가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교사요 선생으로 있었다면, 교회에 가서 다 같이 드리는 공예배 때는 제가 그 아이들의 형제고 자매가 되는, 제가 또 저의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이제 쭉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별로 뭐 별다른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뭐 조부모님들도 다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걸 아이들은 굉장히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어떤 찬양에는 눈물 짓기도 하고 어떤 찬양에는 굉장히 기쁜 얼굴로 찬양을 하고, 앞에서 전하는 말씀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반응하면서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울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누군가 있구나, 하나님, 엄마가 누군가에게로 굉장히 향하고 있구나,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도에 많이 집중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넷을 키우다 보니 절대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기운도 딸리고, 그래서 기도 시간에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첫째 때부터 동일한 경험이었는데, 뭐 아이를 안고 있을 무렵이죠. 그러니까 뭐 걔가 걷기도 하고 안겨 있기도 한 돌이 조금 지난 그럴 때 안고 기도하다 보면 작은 손이 하나 올라와서 제 눈물을 막 닦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보면 제 아이도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그냥 울컥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운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뭐 남편도 따라 울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내 자식이 엄마가 운다는 이유만으로 울어주고, 그 순간에 그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 나눴던 교감은 제가 예배에 참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 슬퍼서 우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걔 눈물을 닦아주고 나도 눈물 닦고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첫 아이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 똑같았어요. 넷째는 굉장히 엉뚱한 아이여서 걔는 이제 엄마가 우는 게 싫으니까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제 감고 있는 눈을 막 뜨게 해주려고 눈을 막 뜨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끼리 나눴던 그 작은 교감, 그리고 그게 교회 예배와 연결이 되면서 교회 공예배에 나와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하는 걸 뭐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다 이 교회 의자 밑으로 다니는 그런 남자애들이고, 그랬음에도 엄마가 우는 거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었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만큼이나 쌓였던 그런 우리만의 그런 유대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그래서 저희 아이가 큰아이 한 600구절 암송하고요, 저희 작은아이는 한 400구절 넘게 450구절 정도 암송을 했는데, 이렇게 암송을 하면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암송을 시켰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며,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과연 이 아이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고 지혜가 막 무궁무진해서 공부도 잘하고 막 대학도 잘 가고 그랬느냐.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랬다는 간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별로 그러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도 보통 아이들이 겪는 그런 신앙적 어떤 회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았고, 그 풀리지 않는 어떤 궁금증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입교할 때, 그 다음날이 입교 날이라 제가 입교 때 입을 옷을 막 다리고 있는데, 내일 입교인데 저한테 와서 제 옆에 슬그머니 앉더니, 엄마는 이게 다 믿어지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니까
입교를 한 그 입교 문답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 믿어지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석이는 안 믿어져?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때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솔직한 그게 고마워서 그 책을 한번 줘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한 1시간 넘게 그 질문을 읽고 거기 쓰여있는 답을 읽고 그렇게 쭉 얘가 뭘 모르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못 믿어 하나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은서가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가 있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100% 갖고 있는 그런 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 너의 그 흔들리는 믿음,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그걸 귀하게 여기셔. 네가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그 길로만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게 비록 어떤 때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셔. 흔들리는 거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괜찮아.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또 조금 덜 흔들리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더 흔들리게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누구나 그렇다는 거. 너의 믿음 이 상태를 하나님이 그대로 잘 알고 계신다는 거.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것도 인정해 주신다는 걸 얘기하니까 얘가 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지금 이 상태, 어쩌면 부끄럽기도 하고 완벽해야 되고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고 내려주는 것만 해도 얘가 그러면 자기 입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날 입교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큰아이부터 아이들 쭉 키웠던 걸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의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은 거예요.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안 해야 돼. 속이는 것도 안 돼. 나쁜 거 해서는 안 돼. 나쁜 그림도 봐서는 안 되고 영화도 봐서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에 다니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아이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어떤 잘못된 생각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조금만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받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교정해 주는 게 오히려 사춘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계속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중에 와서 죄인을 우리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하기는 아이는 벌써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오늘 밤에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면 열의 열 아이들 다 못 간다 그래요. 왜? 그럼 난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어린아이도 그렇게 말해. 자기는 못 간다고. 나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간다고. 그걸 심어준 게 저는 저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좀 반듯하기를 원해서 가르쳤던 게, 나도 모르게 내 말에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벌 주셔,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서 구원 앞에서 확신이 없는 아이를 키웠구나. 그래서 아니야.
그 죄를 대신 지신 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려니 얘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전에 내가 너무 지뢰를 많이 깔아놨던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그 부분 내가 참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못하는 거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잘못하죠.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부분이 안 고쳐지네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어떤 그런 걸 아이가 마음속에 그리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내 죄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구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걸 아이들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어떤 도덕적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이제 저희 둘째의 어떤 그런 질문을 지나가는데, 바로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이,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 나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막내가 16살인데 중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중3쯤 되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제 앞에 와서 이것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걸 투덜투덜해서 제가 엄마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기도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은수야, 기도해도 금방 기도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맞대요. 그럼 맞아.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기분 들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뜻대로 안 되는 거 비슷하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때로는 든다. 근데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한 시간을 조금 지나봐서 뒤돌아보면 기도한 사람에게는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그게 보인다. 근데 기도 안 한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여. 너 기도할래? 기도 안 할래?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는 얼굴이 됐어요.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뜻을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워낙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 보니까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뭐하러 하냐. 제가 말씀으로 키운, 성경 먹인 엄마가 키운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왜 해야 하는지, 시간이 좀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돌아보면 그런 고백들 다 하잖아요. 걸음마다, 길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고 하나님이 안 끌어주신 부분이 없었다. 그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 막내 딸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 너도 알게 될 거라고, 조금만 크면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인생을 사는 거라고. 제가 성경 먹이는 엄마 최에스더로 늘 소개되다가 어느덧 그 책은 나온 지 오래가 됐고 이제는 요게벳의 노래를 가사를 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아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 그 가사는 제가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그 글을 쓴 걸 보고 그 노래를 지은 연평한 씨가 그 내용 그대로에 너무 그분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사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꿈을 잊지 않고 늘 이제 씨름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저는 좀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어서 제 아이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그 태어났을 때 그 꿈을 꾸고 한 10살이 되기까지 한 10년을 저는 꼭 그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방정맞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얘한테 불행이 오면 어떡하지? 얘한테 사고가 생기거나 병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른 나이에 병을 얻거나 쟤한테 사고 생기거나 그래서 제가 죽거나 얘가 죽거나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고 계속 기도만 하면 그게 저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보험이 안 된다는 거 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 아이한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맹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한 10년이 쌓였을 때 제가 어느 날 그 기도 양에 눌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맞아요, 하나님.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제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한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슬픈 일이 생각하기 힘든 일이 저희 집에도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하고 제가 인정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라고 말이 떨어진 순간 제가 다시 다 주워 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이제 그렇게 말했지? 그럼 내가 너 믿음 이제 테스트 한다?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주워 담고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감당 못해요. 그건 너무 싫어요. 우리에게 그런 불행이 오는 거 전 감당 못해요. 그렇게 씨름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걸 묵상하게 됐어요. 그 글에는 그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 가사에는 없지만 제가 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요게벳이 이 떠나보내는 이 석 달 된 그 100일 정도 된 아기 얼마나 이뻐요. 유난히 이뻤다고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아기를 이렇게 떠나보낼 때는 하나님이 건지시든지 생명으로 건지시든지 아니면 부활로 건지시든지 그분이 하실 거다. 그분의 아이다. 그분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글쎄 저라면 같이 강물에 걸어갔으면 걸어갔지 못 보낼 것 같은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과 그 감정을 생각해서 그 글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의 주인이시다. 이 아이의 주인은 부모는 지금 나인 것 같지만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모자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얼마나 잘 키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내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다시 자라는 기분이었어요. 자녀 양육이라는 거는 정말 속속들이 나 자신을 보는,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뭘 무서워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간절히 원했고 하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자녀 양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큰아이가 그 26이 되도록 저도 지난 한 20여 년을 저도 자란 것 같아요. 제 안에 숨어 있었던 아직 자라지 못한 부분들, 상처받지 못한 부분들, 그걸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저도 자라는 시간이 제가 자녀 양육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라는 그 인정, 그 고백,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저는 어떤 순간 정말 그 10년의 기간 동안은,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도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 같으면 남의 나라 그 노예로 그냥 보내버리시고, 보통 노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그들이 겪은 그 고초들을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물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 일을 겪어야 된다는 게, 그런 일을 막 과감하게 해버리시는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아이한테도 쓱 오셔서 내가 좀 해볼게 하면, 그걸 여러분들은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뭐 총리가 되는 것만 보시지만 그 전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다니엘이라고 짓고 꿈을 요셉처럼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해주세요, 엄마는 그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 10년의 기간의 기도가 쌓인 끝에 제가 항복했던 것처럼, 제 항복의 글이 요셉의 노래예요. 너의 부모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아무런 갈등이 없었냐? 아니에요. 계속 그거 뒤집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그거가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고 그렇게 양육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겪는 그 시행착오, 이런 것도 옛날에는 제가 다 달려들어서 이건 시행착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너무 많은 엄마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 인생은 그거 인생 아니다. 인생에는 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게 인생이다. 난 그렇게 그 아이 인생을 이끌어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내가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죠. 제가 그 아이 인생에서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거를 고백하면서 가면서도 그럼 나는 뭐 하나? 나는 엄마인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그런 기도를 할 때 문득 든 생각이 여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그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만난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강도가 도처에 있고 아마 내 아이도
강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주나, 그 아이를 그 아이의 선한 사마리아인인 그런 친구 되어줘서 내가 위로해주고 쉬게 해주고 머물다 가게 해주는, 그러다 다시 자기 인생길에 서게 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걷게 하고, 그러다 또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하고 기분이 들 때 집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나는 또 다시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또 소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위로하고, 그런 역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묵상과 이 모든 생각들은 모두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권하고 권장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교회와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있으시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가정 예배에 관한 걸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는 교회 예배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라고, 가정 예배가 힘드시면 공예배에 나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실지, 그건 정말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뭐 악기가 있으면 뭐 튜닝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 같은 시간이 전 예배 시간이었어요. 내 흐트러진 것들을 좀 줄이 늘어난 것을 다시 팽팽하게 조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뚜렷하게 보게 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게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 매일매일의 어떤 예배고, 어떤 나를 정해서 하는 예배고, 뭐 타성에 적고 오늘 특별한 아무 뭐 뜨거운 느낌 없고 눈물 없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들에게 심어져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실지는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볼 때, 내가 그렇게 암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했던 어떤 좋은 점은 바로 이것인가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 인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으로 채웠던, 말씀으로 일으켰던 그 영적 세포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넣어주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 겪고 있는 그 사건들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 때 그 일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기도했지만 잘 안 됐어. 우리 원함대로 안 됐어. 그렇지만 우리 또 이렇게 걸어가자. 그랬더니 나의 삶을 나누었던 것들을 숨기지 않고, 감추려 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아이들과 나누었던 그 예배 시간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던 그 예배들을 아이들이 보고 함께 하면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아는 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아이의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한 게 아닌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진짜의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살고 있는 아이들 넷의 엄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엄마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이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 그 아이들 인생을 끌고 갈 것이구나. 불안해하지 말자. 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이전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그 속에서 뭐 잘 배우고 잘 성장한 사람들만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고 대다수 아이들은 상대적인 어떤 절박함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보이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쏟았던 그 시간에 엄마의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자랐던 그 아이들 속에 살아있는 그 빛 그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은 분명하게 보일 거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일꾼으로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일꾼이 될 거고 다음 교회를 책임질 다음에 세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씨앗 사실 씨앗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냥 씨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땅에 묻는다 한들 거기서 뭐가 나올지 뭐가 될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막연함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속이 있어요.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 불렀는데 너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하세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알곡을 알아보기가 이제 더 쉽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지금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신성교회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는 그 작은 수고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흘러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지금 사모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저희 아이는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 저는 그 질문을 항상 현장에서 받고 있는 사람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작정하시는 순간에 순식간에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너무너무 위태롭고 너무너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일꾼으로 남으로 세우세요. 해야 할 거는 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바란다는 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향해서 막 이렇게 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여러 신 중에 하나를 골라 잡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신, 신이라면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이 길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걷는다면 그 아이들도 같이 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좁은 길, 이 힘든 길이 있어도 멀리 그 종국을 바라보시고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지만 않게 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헷갈리냐? 제가 한 교회에서 한 20년을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 부모님들이 잘 키우세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까지 잘 하세요. 근데 고등부쯤 올라오면 엄마들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중등부로 좀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시험 기간 되면 학원에서 다 부르거든요, 애들. 그러면 시험 기간 한 3주 정도는 예배 빠지고, 그러면 학원 가야지. 근데 엄마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아이가 받았던 교육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실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신앙적 실력.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고3쯤 되면 와르르르 다 무너져요. 한국은 이게 마치 십자가 같아요. 부모들의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아이 때부터 가르쳤던, 여러분들 속에 믿고 있는 그 신앙적 그 실력을 드러내실 때가 그 아이들 대학을 앞둔 그 시점, 세상적 어떤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될 메시지들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르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거라고 가르쳤다면 계속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극복하고, 남들과 내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좀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더 뒤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확신을 통해서 아이들은 힘을 얻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내려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이 길을 놓치는 거, 단께 잠깐 들렸다가 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가르쳤다면 그때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타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한 실망을 품고 우리 엄마 한 입으로 두 말 했구나, 이거 아닌가 하고 신앙 굉장히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사모여서 본 거였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얼마 되지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일도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닫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에서 떠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게 또 다음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 이전에 아무리 예쁜 꽃대가 올라온 꽃봉오리 같다라 하더라도 부모가 그렇게 나오는 순간 그 꽃대가 탁 꺾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아이의 저 꽃대는 언제 다시 세워지며 과연 세워질 것인가? 그 사이로 다시 예전처럼 생명의 물이 오고 가서 꽃을 피울 것인가? 저 꽃대를 꺾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방해를 하고 나아가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가정의 문을 닫았던 가정의 아이들에 관한 그 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굉장히 이 차원 높은 실력의 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생, 여기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막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정말 배려하고 조심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말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아이들이 그 그림이 거기는 가면 내가 정말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시지. 그 어른들은 서로 사랑하시지.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배려하고 뒤돌아서서 다른 소리 그런 거 안 하시지. 밖에 나가면서 보는 수많은 배신하고 서로 뭐 이렇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 사회하고 또 다르게 여기는 안심이지.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여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내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고 거기에 있는 내 친구들은 언제 봐도 좋고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도록 모두가 애쓰셔야 돼요. 이건 리더십만의 일은 정말 아닌 것 같고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고 어른들이 함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그냥 각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런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이 개인도 부르시지만 교회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그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서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지금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집에서 키우신 애들이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힘을 받을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힘만으로도 정말 큰 이 자신감이요 경쟁력이 될 텐데 이 많은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계시는 이 교회를 아이가 떠올렸을 때 받는 힘은 엄청날 거예요. 어딜 가도 무섭지 않고 외롭지 않고 겁나지 않고 또 이 아이들이 서로 우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 조심하고 엄마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이 엄마들이 밖에서 하는 것처럼 마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학교의 엄마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의 제자세요.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제자된 자로서의 어떤 본을 보이는 아주 좋은 것들이 전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한다면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양보하고 사랑한다면 참아줄 수 있고 사랑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더 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아이들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기질마다 달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생각보다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상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애들이 서로 못 놀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별것 아니고 그 시간에 지나가는 일 같지만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남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동체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볼 때 노력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실 목사님 굉장히 그런 분이신 거 제가 오늘 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알겠는데 예배 시간에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옛날에는 막 혼냈어요, 어른들이.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 하나가 교회에 있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내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걔가 이 교회 다음이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흔해서 아이들 교회에서 뭐 꼼짝 못하게 하고 애들 예배 시간 다 내보내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아이를 낳기만 해라. 뭐 그런 때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이 하나에 대한 그 기대, 축복. 이거는 정말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뭐 우리 집 아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름이 뭔지 정말 이쁘다, 귀하다. 네가 이 교회의 다음이구나. 네가 우리의 신앙적 바톤을 이어받을 애구나. 너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서겠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사실 우리 저만 해도 한국 교회에 진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계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 수액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응급실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놀라운 말씀 속에서 컸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내가 한 80 노인이 됐을 때, 내가 더 오래 살아서 90 노인이 됐을 때, 그때는 누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까? 어떤 류의 말씀을 전할까? 어떤 수준의 말씀을 전할까? 말씀에 생명을 건 말씀 전파에 교회를 세우는데 생명을 건 그런 메신저가 바로 나올까? 누구일까?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아이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이 속에 살아있기를,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이 아이를 움직이기를, 이 아이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그 작은 가정예배, 그 가정예배가 모인 이 공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잘할 거예요. 이 벅찬 꿈을 여러분들도 함께 꾸시고 그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유수한 설교가보다 이 신성교회에서 다음 세대 말씀을 맡은 설교가가 나오고 기독군이 나오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라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그 꿈을 꾸고 아직 아이들 양육하고 있고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나 어떤 장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전부 저의 동지들처럼 보여요. 뭐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암송이라는 도구를 잡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런 가정 예배 틀을 통해서 뭐 이거 한다고 뭐 다르나? 뭐 수학 같은 거 가르치면 하루하루 다르게 나오고 영어 가르치면 하루하루 다르고 해가 가면 또 다르고 또 다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장이 보이지만 말씀은 사실 눈에 보이는 성장을 보려면 길게 보셔야 될 정도로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뿌린 씨는 그게 묻힌 밭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렇게 귀한 천국을 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그 씨를 뿌리고 계신 이 젊은 부모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또 조부모님 함께 하시는 가정 굉장히 축복하고요. 또 그걸 이끌어가고 독려하시는 이 교회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겨주고 또 그 바톤을 받은 그 다음 세대는 기쁘게 주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환상을
여러분들도 저도 갖고 예배 드리시겠자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사실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뭐 부담이 됐어요. 저는 그냥 뭐 간증하고 강의하고 또 자리도 좀 요 밑에였으면 더 편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귀한 자리 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아들 셋을 낳고 저를 딱 가지니까 딸인 걸 알겠더래요. 그래서 아들 셋 가진 거랑 완전 달라서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셨대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저희 엄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본인은 굉장히 못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왕 딸을 주시려거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와 같이 예쁜 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이름이 에스더니까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나요? 그게 아니고 저희 엄마는 아주 사심 가득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구나 했는데 그 소망을 안고 기도했던 우리 엄마. 그래서 기도한 엄마의 어떤 그 이미지가 저한테 이제 좋게 다가왔고, 그럼 나도 뭔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뭐 그렇게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작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하면서 환상을 갖고 세상의 어떤 그 큰 벽 앞에 섰을 때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고 그 뒷모습을 아이들 보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부모,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